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삼손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가 BC 1400년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경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약 350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즉 왕이 없고 사사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재판관들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사사가 뭐냐면 judge예요. judge. 그 judge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재판관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다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한 350년 후에 BC 1050년경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딴 나라에 보면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첫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지금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백성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집트에서 우리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이 노동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는데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한 12명 돼요. 제일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렇게 삼갈, 바락, 이렇게 기드온, 이렇게 쭉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350년 동안에. 그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때리면서도 또 너무 세게 때리지 않게 또 블레셋을 삼손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책 읽듯이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16장 읽어보셨어요? 삼손의 이야기? 읽어보셨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성경에는 이런 소설책 같은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마치 신화나 전설을 읽듯이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헤라클레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삼손과 헤라클레스 전혀 다른 거예요. 삼손은 사람이고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 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있잖아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 제우스는 신이고 제우스의 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반신 반인간이었던 그 유명한 사람이 헤라클레스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성경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실제적인 인간이고 사람이고, 헤라클레스는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힘이 셌기 때문에 삼손과 헤라클레스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던 것이지, 예, 둘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오늘 이 삼손에 대한 그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의 기록은 신화나 전설을 사람들이 읽는 것 같이 그렇게 읽지만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에 대한 사실이며,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모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표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형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잖아요. 비슷해요. 삼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엄마 뱃속 태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이 무엇이냐? 성경 구약에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나시린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나 정욕을 멀리하고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나시린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오직 온 세상에 이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세상을 즐기다 가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가셨어요. 그 완전한 나시린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 비슷하게 오셨기 때문에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나시린이 있고, 또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나시린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 여러분, 그래서 나시린은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가 단 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인데, 마누아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구약시대 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수치였어요. 슬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비슷하죠? 우리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리아한테도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이 삼손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비슷해요. 이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 포도주와 독주는요, 세상의 쾌락과 어떤 육신의 정욕을 얘기해요. 포도주, 재미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독주, 인간의 육신의 정욕, 쾌락, 이런 거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절제하고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냐?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머리 긴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아,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외적으로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된 자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곧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오직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3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와 비슷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냥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다르죠. 예수님은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100% 이행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손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13장에서부터 16장 읽어볼 때 이거 뭐 나시린이 뭐 이렇게 살았어 하는 점도 여러분 보셨죠?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죠? 그래서 삼손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죄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태어났지만 그 육신의 정욕, 이런 거를,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걸 이길 수가 없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과 다른 점이며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손에게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 삼손은 나시린이면서도 허물이 많은 행동을 합니다. 이방인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든지,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다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저기 딥낫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사는데 가보니까 블레셋 여인 중에서 너무 이쁜 여인이 있어. 아버지, 나 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마노아가,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거기엔 생략되어 있지만 삼손이 얼마나 졸라댔는지 마노아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허락합니다. 그래, 결혼해라. 그래서 같이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삼손의 성품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점, 그렇게 잘못한 점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블레셋을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부족하고 믿으면서도 좀 뭔가 좀 덜 떨어진 짓을 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블레셋을 분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이용하시는 계획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 당시는 블레셋이 더 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한테 졌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으므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 결혼식에 왔던 블레셋 그 청년들에게, 30명에게 무슨 어떤 수수께끼를 냈냐 하면은 이런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게? 이걸
마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얇은 옷 한 벌과 그 겉옷 한 벌씩을 내가 주겠다. 30명이니까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치지 못하면 그 30명이 한 명당 각각 나에게 얇은 옷 한 벌과 그 겉옷 한 벌을 나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수수께끼를 걸었거든요. 누가 마치겠어요? 삼손은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개인의 경험이거든.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하고 같이 결혼하려고 그 섹시 선을 보려고 내려갔어요. 가는 도중에 숲속에서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왔는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금방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섹시를 아버지하고 보고, 그리고 원래 결혼하고 이제 선을 보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버지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 아내를 보려고, 아내 될 사람을 보려고 가는 길에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 몸에 보니까 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지만 나시리는 사체를 만지거나 사체에 가까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사체에 가서 꿀을 먹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부적당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 그리고 사체를 만져. 거기에서 꿀을 먹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갖다 주고 먹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몰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이방 그 청년들이 하객으로 한 30명 왔는데 거기서 이방 청년들하고 원래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7일간 잔치를 하거든요.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런데 하객으로 온 그 청년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는데 먹는 자가 무엇인지 강한 자가 무엇인지 단 것이 무엇인지 맞춰봐.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옷을 주고 못 맞추면 니네들이 나를 옷을 줘야 돼.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그 블레셋 청년들이 하객으로 왔던 청년들이 그 삼손의 아내 될 여자도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막 다그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객으로 불러놓고 우리에게 돈 벌려고 부른 거야 뭐야. 그러니까 네 신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서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를 가르쳐줘.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도 없는데 옷을, 그 비싼 옷을 1인당 30명이 전부 사다 주냐. 그래서 그 블레셋 그 삼손의 아내를 막 다그칩니다. 너 그러면 우리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그 아내가 삼손을 그냥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줘. 자기가 날 사랑하잖아. 왜 안 가르쳐줘? 계속 물어보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말이야. 가르쳐줄게. 그게 먹는 자가 그 뭐든지 다 잡아먹는 놈이 사자 아니냐. 근데 그 사자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강한 놈이 누구야? 나잖아, 삼손. 내가 그걸 갖다가 먹었어. 근데 그게 달았어. 단 게 뭐게? 꿀이야.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하객으로 온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가르쳐 줬어요. 먹는 자, 그건 사자고 강한 자는 삼손이고 단 것은 꿀이야.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 내에 못 맞추면은 너희가 나한테 그 옷을 갖고 와야 돼 했던 삼손에게 이 청년들이 가서 이 답을 얘기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알았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30명의 옷을 뺏어다가 그 약속했던 청년들에게 갖다 주는 걸 봅니다. 보면 지 멋대로 해요. 어떻게 나시린이 또 가서 사람을 죽이나. 보면은 삼손의 행동은 보면은 나시린 같지가 않아. 이방 여자와 결혼해 사체에서 나온 걸 만지고 먹고 막 그래. 더군다나 자기 멋대로 수수께끼를 내. 그런 이러한 성격, 이러한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떤 불화가 생기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이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국 블레셋 청년들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맞췄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옷을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30벌의 옷들을 가져다가 청년들에게 줍니다. 이 때문에 삼손이 완전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자기 아내가 가르쳐 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14장에 보면 너희가 암송아지에게 그 비밀을 알았다라고 자기 부인을 암송아지라고 비유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우리 아내가 보고 싶어. 그리고 다시 자기 아내를 만나서 함께 있으려고 딥낫으로 찾아갔는데 장인이 하는 말이 자네가 우리 딸을 끔찍이 미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우리 딸을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4장에 보면 건 나옵니다.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장인이 하는 말이 네가 우리 딸을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서 네 친구한테 줬어. 그때 왜 하객으로 왔던 애들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에게 줬어. 그런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자기 아내의 그 동생 여동생이 더 이쁘잖아. 걔랑 살면 되잖아. 삼손이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느냐면 눈이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여우를 300마리 잡아다가 여우 꼬랑지를 다 묶었어요. 뭐 2마리씩 묶었는지 3마리씩 묶었는지 꼬랑지끼리 꽉 묶은 다음에 그 꼬랑지 가운데다가 나무를 하나 매달아 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 꼬랑지끼리 묶인 여우가 그 꼬랑지에 불이 붙었으니 뭐 완전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죠.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그리고 포도원 그리고 올리브밭에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온 농사가 다 망쳐져 버린 거예요. 그 여우들이 뛰어다니면서 그 불도 나고 그 포도원 올리브밭 곡식밭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삼손 너 왜 그랬냐? 가만히 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삼손이 저렇게 화가 났다. 그래서 삼손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이 센 사람이니까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잡아다가 불태워 죽였어요. 삼손을 위로하려고. 그러면 화가 풀리겠지. 그랬더니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삼손이 화가 풀리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 쪽에 이스라엘 쪽에 딱 바라보고 진을 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우리에게 끌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더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너를 끌고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묶인 채로 그 블레셋에 잡혀갑니다. 블레셋에 잡혀갔는데 가자마자 그 묶인 거를 그냥 썩은 동아줄 풀듯이 풀고 거기서 나귀의 턱뼈, 아마 죽은 나귀의 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나귀의 턱뼈를 붙잡고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군대 전체를 삼손 혼자서 다 물리치는 장면이 15장에 나와요. 그리고서 약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6장에 보면 이제 한 20년이 흘렀죠. 삼손이 다시 블레셋에 가자. 우리 지금 뉴스에 보면 가자지구 그런 나오죠. 가자에 올라가서 어느 창녀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 창녀의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나실인인 삼손은 자기 멋대로 해요. 육신의 정욕도 못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창녀의 집으로 가서 창녀와 즐기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가자 지방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야 그 삼손이 말이야 오래간만에 우리 땅에 왔는데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의 원수 그 삼손을 죽일 기회야.
우리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면 죽이자 그랬는데 삼손이 한밤중에 midnight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걸 알고 가자 성에 있는 그 성 문짝과 그리고 기둥과 빗장들을 다 들고 유다에 있는 헤브론 산까지 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남대문 같은 그 문짝이 있잖아요. 그 성문이니까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 문짝하고 기둥하고 빗장까지 들고 헤브론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어가야 되냐면 60km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그 산 꼭대기까지 그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몇 톤 정도 되는 거를 젓가락 들듯이 드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그런 괴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성 문짝을 들고 갔다. 그건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성의 문짝이라는 거는 그 도시의 권위와 그 도시의 어떤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로 옮겼다는 것은 블레셋의 파워를 이스라엘로 옮겼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일은 끝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블레셋의 여러분이 잘 알아요. 삼손과 데릴라. 영화도 나왔죠. 삼손과 데릴라라고 영화도 나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고 삼손으로 나온 영화 배우가 빅터 마추아예요. 난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해. 하도 재밌게 봐가지고. 삼손과 데릴라에서 나오듯이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인 데릴라를 보고 여기 성경에 들릴라라고 나와 있는데 들릴라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려서 이번엔 진짜 사랑에 빠집니다. 전에 만났던 여자들보다 들릴라를 보고는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들릴라하고 같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 약점이 뭡니까? 다 알고 있죠.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얻었는데 말 안 하다가 들릴라가 얼마나 앙탈을 부리고 울고 떼를 쓰고 당신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고 하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그 정도로 삼손을 들볶았어요. 왜냐하면 이 들릴라를 통해서 그 블레셋 백성들이 너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너 이걸 알아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주 5명이 와서 들릴라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영주 한 사람당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그 당시에 은 30개면은 노예를 샀었어요. 노예 남자 건강한 남자 노예의 값이 은 30개였었어요. 그런데 은 1,100개를 1인당 준다는 거예요. 5 영주가 은 5,500개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십억 100억 이상을 줄 테니까 네가 이 삼손의 비밀만 알아내다오 하고 이 5 영주는 뭐냐면 가자성, 가드성,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이 블레셋은 5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5성의 성주, 영주가 찾아와서 삼손의 비밀만 알아다오 해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주겠다고 데릴라를 그렇게 막 꼬시고 그러는 바람에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비밀을 캐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자다가 말고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머리를 잘려가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삼손이 가면서 어떻게 누나를 빼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님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끌려가는데 여러분, 끌려가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이죠. 머리카락은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려갔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 보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여 골칫덩이였던 삼손을 잡아 가두고 좋아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군대도 어쩔 수가 없어. 삼손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이 원수죠. 그런데 저 원수를 우리가 잡아 가뒀구나. 좋아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블레셋에 5 영주도 있었고 위층에는 넓은 그 연회장에는 홀에는 위층에 약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삼손을 끌어내서 저 삼손이 재주 피는 걸 우리가 보고 싶다. 감옥에서 끌어내라라고 군중들이 요구합니다. 끌어내 그러고 감옥에서 끌려 나왔어요. 삼손이.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 소년의 손에 인도받아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삼손이 얘기해요. 그 아이에게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내가 이렇게 기대고 싶다. 나를 기대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삼손을 이제 감옥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그 연회장으로 삼손이 끌려 나오는데 그 건물의 중앙 기둥에 삼손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기대게. 왜냐 눈이 멀었으니까. 그래서 기대게 해달라고 삼손이 부탁합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눈알이 뽑혀 앞을 못 보는 삼손을 보고 막 손뼉치고 조롱하면서 좋아할 때 삼손은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었어요. 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블레셋을 그렇게 격파하고 했던 그 삼손이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눈알이 뽑힌 모습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는 중앙의 2 기둥을 아마 그 큰 연회장의 중앙에 기둥이 있었나 봐요. 2개. 그 기둥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밀어버렸어요. 온몸을 다해서. 밀어버리면서 어떻게 밀었느냐. 자기의 몸을 숙였다는 거예요. 숙이면서 이 기둥을 밀어버리자 집이 무너지면서 위층에 있던 사람들과 영주들과 함께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삼손도 그 집에 깔려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2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위층에는 약 3,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집인데 그 집을 받쳐주는 중앙의 기둥을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왼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영주들과 온 백성을 덮으니 이처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2층에 3,000명이 있었으면 1층에 한 2,000명이 있었겠죠. 한 5,000명을 다 죽인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서 자기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얘기 재미있어요? 네? 삼손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영화나 어떤 성경이 아닌 다른 신화를 읽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삼손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 호골의 무용담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일생의 행동을 보면 나시린으로 부적절하고 금해야 하는 일도 멋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도 해요. 장녀의 집에도 가고 이방 여인도 아내로 맞이하고
사람도 죽이고 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나실인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구약의 나실인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삼손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실인이 뭐라고 그랬죠?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의 모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절제해서 분리되어야 된다. 크리스찬,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띄어서 따로 딱 분리해 놓은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이 딱 따로 떼놓으셨어요. 나실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 예수 믿는 거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숨겨놓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드러나도록, 크리스찬으로 드러나도록,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도록 나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긴 사람이 이렇게 어떤 검소한 옷을 입고 지나가면 아,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걸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죄를 목숨을 걸고 너희가 죄와 대항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여러분, 그런 것으로 볼 때 구약의 나실인이 신약의 뭐예요? 그죠? 그죠?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그 나실인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삼손처럼 뵙게 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해.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는 이방 여인과도 결혼하고. 그거 죄거든요. 창녀의 집에도 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여자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삼손을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렇지만 구약의 나실인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분리된 자들이에요. 긴 머리, 세상의 유혹, 포도주와 육신의 정욕, 독주로부터 절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 죄,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나실인인 삼손처럼 우리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단어를 제가 또 쓸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삼손을 하나님의 계획에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지키지도 않고 가끔 죄도 짓고 가끔 우리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삼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성품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하게 해서 그를 쳐 부시게 만드신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손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그의 힘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너는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왜냐? 네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걸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에 믿음으로 삼손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삼손인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도 인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볼 때 그렇게 제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가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은 결국은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삶을 우리 멋대로 살게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강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일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듯이. 그러므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그저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삼손처럼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나중이 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71장 드리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받으러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주저할까 주여 나를 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술걸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잠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강 가운데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그 아이들의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 갖고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세요. 천장 이뻐졌죠? 예, 천장을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꾸미는 그 과정에서 또 우리 김 집사님이 또 천장을 이렇게 예쁘게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불러다가. 예.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데, 교회가 깨끗해졌는데 제가 이제 청소하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교회 딱 오시면 이렇게 눈에 띄면은 청소하고 닦고 좀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거 저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의 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그 지체들이 모였으니까 다 내 집이고 내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분마다 누구든지 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든지 뭐 여기 예배당이든지 우리 식사하는 공간이든지 닦고 정리하고 예쁘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4번 정도는 대청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3월 마지막 주가 됐든지.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 나가십시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차상훈 집사님, 특송은 신상교 원로 목사님의 색소폰 연주입니다. 예, 찬송 308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화연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별빛이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나스히 따르는데 기회 지나가
여보내 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라. 논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찾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자치 자린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라.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뜻하신 거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말 엄격했어요. 너무너무 엄격했어요. 형식주의였어요. 그걸 다른 말로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형식에 너무 얽매였죠. 그런 구약 시대.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형제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사랑하는 걸 보여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정말 위안을 받고 자기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왔나이다 할 수 있어야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다 형제 사랑으로 감싸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에서 서로 세워주라. 그리고 네 자신을 낮춰라. 너를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남보다 저기 부족한가? 나 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은 나를 죽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높이느냐? 우리 형제자매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너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게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도 상처받지 않게 서로 다독거리고 서로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제 그걸 더 강조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형제자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왔고 내 자신도 비판한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장성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믿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하고 상처 주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이렇게 그 위로해 주는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에 교회에서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길 원했어요. 예. 그런데 뭐 또 그래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로 인하여 또 상처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얘기거든. 근데 단지 시간을 갖고 인내로 기다려주고 그럴 때까지 좀 있어야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형제 자매도 계세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그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다 서로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모자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삼손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 있더라도 다른 좋은 곳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은 마음이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진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조용히 주님을 향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과도 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삼손같이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성경 공부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건강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대에 경종을 울려주시는 주님, 이 시대의 종교적 타락이, 윤리적인 타락이 주님이 오실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을 생각하여 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외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은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참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으로도 불안하지 않게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김 집사님 식사는 하시고 가시는 거죠? 식사 안 하고? 오. 이게 우리 어디 안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하면 오늘 원토를 거기 말고 또 안에도 안 들어오는지. 난 지금 안에는 거기 한 군데. 아니 우리 식사하는데 뽑아놓은데도 혹시 안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내가 안 켜봤어. 그러니까